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런 선민의식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를 신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은 중화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호주 사람들은 백호주의가 있고, 그죠? 한국 사람들이 아마 그런 선민의식이 좀 약한 그런 민족인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사대주의를 하다 보니까 한국은 이렇게 중국의 허락을 받고 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는 좀 많이 선민의식이 약한 그런 나라고, 또 선민의식이 가장 강한 나라 사람이 인도 사람들입니다. 이제 거기는 이제 브라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선민의식이 강하고, 그 천민에도 끼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계급이 있죠. 천민 중에도 천민들인데, 이 불가촉 천민이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 정도로 그 힌두교에서는 그 계급에 의해서 신분이 나뉘어지고, 그 신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는 밥도 같이 안 먹을 정도로 그런 선민의식이 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율법이 없는 사람들과는 상종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바닥 정도가 아니고 지하로 뚫고 들어간 정도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바로 에스겔 시대에 유다가 망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 상황을 두고, 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이 상황에서 나오질 못하겠구나. 완전히 이제 자존감, 자존심 다 바닥으로 떨어져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높은 자존심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습니까? 어저께 여긴 창조과학 교실을 하는데 그 강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좀 과학 좀 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그 창조과학이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 가면 자기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부끄러워한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에 유신 진화론자들이 아주 면박을 굉장히 많이 줘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믿었던 그런 창조 과학자들이 요즘에는 그 유신 진화론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유신 진화론은 하나님도 믿고 진화론을 믿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현대에 오면서 이성이나 또 이런 과학이나 학문들이 발전하면서 기독교인들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를 믿으면, 그리고 전통적 기독교를 믿으면 뭔가 좀 떨어진, 못 배우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란치스코라는 그 교황님이 계시죠.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과학이 인류에 봉사하는 한 신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두 개의 명확하고 병행하는 길이라고 말하면서 상호 보완적이 될 수 있다. 과학과 신앙 모두 신의 절대적 진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연의 진화는 창조의 개념과 대립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014년 10월 27일 교황청 과학원 총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기원으로 여기는 빅뱅 이론이 신성한 창조자인 하나님의 개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화는 원천적으로 진화할 존재가 창조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창조의 대목을 읽을 때 하나님을 전능한 마법
지팡이를 든 마법사인 양 상상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들을 창조하시고서 각각의 부여한 내적 법칙에 따라 그것들을 발전하도록 두셨습니다. 라고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그 존 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그의 회칙 신앙과 이성에서 신앙과 이성은 인간 정신이 진리를 관조하기 위해 날아오르는 두 날개와 같다라고 하면서 오류와 미신으로부터 정화할 수 있고 종교는 과학을 우상과 거짓 절대성으로부터 정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초자연적인 신앙과 과학적 진보 사이에 필연적인 갈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과 신앙이 타협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을 전능한 마법 지팡이를 든 마법사인 양 상상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그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가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마법사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마법사가 마법으로 있어라 하면 있는 것처럼 창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이야기한 거는 과학이 종교를 오류와 미신으로부터 정화할 수 있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과학이나 이런 거를 오류와 미신으로 이렇게 이제 폄하를 한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근본주의자라 하고 세대주의자라고 하는데,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해석해서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한 사람이 범죄해서 정죄에 이뤘다고 합니다. 이걸 원죄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진화가 되었다면 이 원죄가 사라집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과학에 타협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진화가 되었다고 하면 문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여기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의 범죄는 원죄를 말하거든요.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진화가 되었다면 원죄가 사라집니다. 아담이 없어지니까. 그죠? 아담이 없어지면 원죄가 사라지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러한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빼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해서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자연 신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존재한다고 믿어요. 그게 유신 진화론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존재한다고 믿어요. 어떻게 영원히 존재를 하느냐? 우리가 원래 온 것이 우주에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몸의 에너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나누면 결국은 우리가 에너지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몸이 죽으면 이 몸이 죽어서 우리의 몸이 분리가 되고 분해가 돼서 원래 왔던 우주로 우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영원히 존재를 하는 거예요. 소멸이 아니고. 예수님은 있을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선민의식이 자꾸만 사라져요. 왜? 과학과 부딪히면 자꾸 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바닥에 떨어진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이 자존감을 세워줄 방법이 있는데 옛 영과 옛 마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이, 율법을 가진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이, 할례를 받은 그들이 이제는 창피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선민의식을 갖고 있던 저 유대인들이 참 저 꼴 좀 봐라.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고 저 꼴 좀 봐라. 유대인들은 진짜 면이 안 서는 거죠. 면목이 안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었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갖고 있는 그 옛 영과 옛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문제가 많아집니다. 이 종교들 가운데서 가장 진화론을 믿지 않는 종교가 있습니다. 뭐 제가 문제를 내면 여러분 모르시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은 8%만 진화를 믿고 나머지 92%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교인들 가운데 진화론을 믿지 않는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39.6%가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60% 기독교인들은 진화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순수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믿죠. 그 다음에 불교도의 68%가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신론자들이 69.7%가 진화론을 믿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종교들 가운데 진화론을 가장 많이 믿는 83%가 진화론을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천주교입니다. 83%가 진화론을 믿어요. 그 진화론을 믿으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화론을 믿으면 원죄가 사라집니다. 원죄가 사라지면 예수님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자리가 없으면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오세요? 그냥 집에서 착한 일을 하시고 사시면 되지. 우리 유물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유물론자들이 믿는 것처럼 그냥 우리의 몸은 나중에 죽으면 다 풀어져서 우리의 몸은 하나도 안 없어져요. 다 풀어져 갖고 저 우주 가운데 빨리 사라져서 영원히 존재한다고 믿는.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믿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100%의 기독교인이었던 호주라는 나라가 지금은 기독교인이 43.9%만 기독교인이고 38.9%는 무종교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신경 쓰는 게 싫어요. 과학이, 의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호주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옛 영과 옛 마음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 영과 새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말씀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영이 없이는 안 됩니다. 왜? 지금 우리가 너무나 이러한 그 세상의 학문의 발전과 또 과학의 발전과 이성의 발전 때문에 이 옛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학문과 이 진화론, 이 토대는요, 사람의 마음을 변하지를
변하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새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새 영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데 새 삶을 말하는 거죠. 새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반대말은 굳은 마음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새 마음은 단순한 심리적인 변화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분 풀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깊은 내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러한 모든 것이 같이 변하는 그러한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는 새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새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새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한국 말씀 성경에서는 내 욕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조금 우리가 더 이해하기 좋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I will remove your heart of stone. 돌의 마음을 제거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은 영어로는 heart of flesh입니다. 이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은 튀어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살은 흡수를 합니다. 저의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검버섯이 얼굴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 좀 제거하라고 답답해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살려고 그럽니다. 이거 제거 안 하고. 근데 어느 날부터 저 이제 여드름이 많이 났어가지고 얼굴에 뭘 못 발랐어요. 근데 자꾸 뭐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냥 그 콜스에서 싼 니베아 크림 있죠. 세일할 때 8불 하는 거. 네, 그거를 사서 바르니까요, 검버섯이 더 이상 안 생겨요. 네, 그냥 요대로 유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 피부가 그 화장품, 내가 그 크림을 받아들여가지고, 피부 노화를 방지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는 흡수를 합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은 흡수하는 마음이에요. 새 영과 새 마음을 흡수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그 패배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내가 너희들이 이것을 옛 영과 옛 마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 그것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는 이유는 27절 말씀에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진 민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할례를 가진 민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잡아 빼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율법과 할례밖에는 사실 없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율법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그 글자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이라 교회에 나오셨죠? 여기 교회에 왜 나오셨나요? 율법주의자들은 교회를 안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안 좋은 일을 하실 것 같아. 그래서 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찬송도 불러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말씀도 들어드리고 해야 돼. 이건 율법적입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 오늘 말씀했죠. 내 영을 내 속에 두고 라고 했죠.
영어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주일 아침부터 막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이 안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 때부터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오는 거야. 막 시계를 돌려놓고 싶어. 그런 마음이 영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옛 영어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영, 내 영을 내 안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할례는 여러분 외적으로 유대인이라는 표시잖아요. 그 외적 표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할례는 성령의 임재로 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나?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그 율례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분은 율법 준수가 의무가 아니고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 올 때 우리는 많은 그 세상의 법을 지키고 왔죠.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면 기다리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거 이제 성경 뜨는 것도 여기 보면 이렇게 작은 글씨가 있잖아요. 이게 저작권법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쓰면 저작료를 내고 쓴다라는 것이 묘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PPT에 사용되는 그런 거를 가져올 때 보면 누군가 의해서 저작권이 보존되는 그런 위에 보면은 뭐 바이 누가 했다 이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뭐 우리가 세금도 내고 하잖아요.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오늘 아침에 오는데 앞차를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90km로 오고 있더라고요. 얼른 이제 더블 디메리트니까 얼른 이제 속력을 줄여서 80으로 다시 내렸는데 순간에 계기판을 보면 90으로 가면 나는 그거를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속력을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제가 다음 주일 지나고 이제 노예에 저희도 이제 정기 노예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 지나고 이 16일부터 19일까지 노예에 참석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재직했다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저 맥시멈으로 제가 장로 청원과 또 권사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기 위해서 맥시멈으로 제가 지금 올렸습니다. 장로 3인을 제가 이미 청원서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사 안수 집사도 둘씩 제가 지금 세우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법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도 사실은 조건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법을 지키느냐,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이제 큰 교회들은 11조 봉투를 다 모아가지고 11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고 해서 그 자격을 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단에서는 원래 기명 헌금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그 임직자를 세울 때 헌금 규정은 사실은 저희 교단에서는 없습니다. 대신에 예배 참석, 기도 생활, 또 봉사 생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직분자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 안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또 내용을 너희 속에 두어라는 말씀. 이것이 강제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새 영을, 새 마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그죠?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죠? 그럼 외적 변화가 따라와야 됩니다. 내적 변화는 새 영과 새 마음입니다. 외적 변화는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겁니다.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줄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20 마지막 절 말씀에서 28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두 가지가 됐을 때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고 율례와 규례를 행할 때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죠. 복받기가. 네. 행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새 영과 새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또 새 영과 새 마음이 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례와 규례를 행해야 되고. 근데 이것이 강압적인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성령을 두어 성령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행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된다고 했죠. 그렇죠?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바벨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0년 때 말씀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자, 너희가 지금 너희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땅에서라도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2700년 전에. 그런데 그 말씀이 너희가 거주하면서 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너희가 거주하면서 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시대에. 그러면 27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진 말씀이 현재의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조상들에게 준 그 땅에서 2700년 전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황무지였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근데 언제 이것이 됩니까? 라고 그들은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과학과 이성과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창조하신 겁니다. 마법사가 마법을 휘두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신다면 우리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서 거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는 곳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자, 너희가 옛 삶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너희 떨어진 자존심이나 그 자부심을 회복할 길이 없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살면서 과학과 이 물질 문명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부자들 보면, 재벌들 보면,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자식들 보면 다 성공하고. 근데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내 삶으로는.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절망이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도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고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어야 됩니다. 일정 기간이 필요해요.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힘써 주님의 일을,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2700년 후에라도 그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으신 여러분, 이제는 성령님께서 너희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이 두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이 너희 속에 두되 그랬습니다. 넣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시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이 땅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에스겔에게 주었던 새 영과 새 마음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현대 문명 가운데 학문과 이성과 과학과 또 이 물질 문명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부끄럽고 또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과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이 부끄러운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다라는 것이 부끄러운 그러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두신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